요한은 복음서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식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며, 또한 그로 인해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는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한 다음 본격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성경은 중요한 일에 대해 증언을 할 때면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더불어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이것은 자신의 증언일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언도 같은 것임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밝히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장면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세 번의 대화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와 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19절에서 물은 것 같이 내가 누구냐에 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며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알려지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절을 보면 요한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세례 요한이 수없이 들은 질문이었으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던 질문의 이도 역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에 관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은 애매한 답을 주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20절에서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직역하면 그는 고백했다, 부인하지 않았다, 그저 고백했다 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강하게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 이 답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인지 묻습니다. 그 선지자냐고 또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리스도, 엘리야, 선지자 이 세 가지 호칭으로 그의 정체성을 물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호칭으로 물어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 호칭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를 상징하는 메시아의 약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의 예언과 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니 과연 그가 예언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아인가 하는 궁금증을 자아냈기에 지금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그것도 세 번에 걸쳐 아니다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확실한 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화가 진행됩니다. 세례 요한의 답과 같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는 누구인지 그 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례 요한에 대해 전해야 할지를 21절 하반부와 같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물으며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해 세례 요한은 이번에도 분명한 답을 줍니다.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이들의 질문에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는 답을 줍니다. 세례 요한이 앞선 대화에서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은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그가 소리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메시아를 증언하는 소리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준비시키는 일에 자신의 부르심이 있다고 답을 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일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연이은 답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나 봅니다. 25절을 보면 그래서 세 번째 대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답과 같이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는 왜 세례를 베푸냐라고 묻고 있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번 질문에는 두 가지로 답변을 줍니다. 먼저는 왜 세례를 베푸냐 하는 것입니다. 26절 3반부를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메시아를 맞을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답변은 자신이 증거하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26절 하반부와 27절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증언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뒤에 오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설명하며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 제자가 스승에게 그리고 노예가 주인에게 하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마저도 못할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뒤에 오실 그분과 비교하자면 자신은 제자만도 못하고 노예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요한의 겸손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물을 정도로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로, 엘리야로, 그리고 그 선지자로 여길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착각하여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2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있었던 장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 장소를 유대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말씀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기대에 헌신하는 장소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묵묵히 순종으로 말씀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증언하며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 당신은 누구시오? 라는 질문에 그는 소리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신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서 이 모든 사역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표현은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복음이 삶이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며 그 삶을 통해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에 헌신하였듯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인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라는 정체성으로 답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빛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칭찬과 높임을 받으며 교만한 삶, 자기도취에 빠진 껍데기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낮출 때 우리를 높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나다운 삶,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증언하며 또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스스로가 신이 되어 자기만의 진리를 주장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세례 요한의 답변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온전히 주님을 증언하는 소리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갔던 세례 요한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세상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오신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